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한번 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두 군데의 장소를 우리가 성서에서 이스라엘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하면 가장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장소가 어디일 것 같아요? 배자로 시작하는 단어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디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 또 한 군데를 여러분들이 딱 끄집어내라면 어디가 생각날까요? 나자로 시작하는 장소, 나사렛입니다.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모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계시다가 어디로 피신을 가느냐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러다가 역사의 판도가 바뀌어진 다음에 어디로 와요? 나사렛으로 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부모님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여기 계시다가 호적하러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고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베들레헴, 그리고 뭐가 공통으로 등장하죠? 나사렛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나사렛에 가시면은 수태고지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나사렛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요셉이 살았던 동굴. 이제 2000년 전에는 돈 있는 사람은 돌로 만들어진 동굴에서 살았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동굴로 되어져 있는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동굴 바로 거기에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장차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리라 고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임신에 대한 통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있었던 그 동굴을 기념으로 해서 그 수태고지 기념교회를 굉장히 크게 웅장하게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문이 높이가 1.2m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문을 출입하려면 고개 들고 갈 수 있어요? 허리 숙여야 돼요. 1.2m 높이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원래 그 문을 지을 때 그렇게 작게 짓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비잔틴 시대에 그 건물이 세워졌는데 굉장히 문이 컸습니다. 컸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들이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말 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저 인간의 태도가 저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인위적으로 사람이 좀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올 수 있도록 문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쭉 해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문이 작아지고 가서 보시면은요 그 문이 이렇게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그마한 문만 그렇게 남아 있거든요. 1.2m 높이의 문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면은 거기에 교회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하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보여주는 지하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구유 짐승이 있었던 그곳이 지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기에 별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했는데 그 별을 보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커튼으로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영적 메시지를 거기다가 건물 속에다가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당에 가려면 고개를 숙여라, 그리고 무릎을 꿇어라, 그래야 주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사렛에 가서 우리가 느끼는 것도 참 예수님이 볼품없는 장소에 오셨구나. 거기에 이제 그 동굴에 가서 보시면 그게 이렇게 보존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동굴 앞에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했는가, 그걸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두 장소에서 우리들이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오셨는가? 낮은 곳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자꾸 높은 곳을 추구하잖아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죠.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고 우리 팔구 여신도 잘 되시기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바라고, 그것도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축복인데, 이게 높은 곳에 가야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거기가 믿음이 좋은 장소인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 자리는 다 낮은 곳이었어요. 그곳에 수태 고지를 받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베들레헴과 이 나사렛에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은 이 베들레헴을 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서 베들레헴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시면 거기는 회교도들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거기에 가서도 딱 가면 그 옆에 회교도 보스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장소, 거기가 몇 년 전에 세계적인 이슈화가 됐었어요. 뭐냐면 그 앞에 수태 고지 교회 바로 앞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모스크를 건축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때 캐톨릭과 기독교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어떻게 수태 고지 기념교회 앞에 그렇게 거대한 모스크를 회교도의 사원을 지을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들고 일어나서 그 작업과 그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금년에 이 베들레헴과 나사렛 그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 순례객들이 그렇게 많이 모입니다. 이 베들레헴 그 교회에 보통 하루에 한 15만 명 정도 순례객이 모여서 그 앞에 큰 성탄절 추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바로 그 교회에서 전 세계로 중계되는 성탄 미사가 진행이 되는 교회당이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2023년에 여러분 나사렛과 베들레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 행사도 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개 성탄을 장식하는데 아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형을 이렇게 장식을 하죠. 우리는 구유에다가 눕힙니다. 금년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은 폭탄으로 망가진 벽돌 더미에 구유에 계시는 예수님의 인형의 모습을 거기다가 상징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더 이 성탄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는 평화의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탄생의 소식이 전쟁 속에 있는 그 나라에는 진정한 평화의 메시지로 임하게 하셔서 이제 그 기도를 우리가 이 성탄절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피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성경에 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748번 나옵니다.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안에 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27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이 전체 속에. 그러면 히브리서 9장에 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12번 나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속에 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쭉 관심을 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야, 히브리서 9장 속에 피가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성경을 딱 펼치면은 성경 곳곳에 뭐가 지금 묻어 있을까요?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피로 얼룩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피로 얼룩진 것이. 그래서 옛날 성경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때 당시의 성경은 여기에 지금은 다 거의 금박입니다. 여러분 성경 딱 어느 성경을 지금 애지간하면 여기에 다 겉에다가 뭘 칠했냐면 금박을 칠했습니다. 고급스러워진 거죠. 굉장히 가격이 비싸게 나가는 그런 성경이 됐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은 뭐가 칠해져 있어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그때 당시에는 이 금박 성경은요 진짜 돈 있는 사람이나 살 수 있는 성경이었고, 보통 모든 성경들이 다 붉은색. 왜 그래요? 보혈의 피로. 그 다음에 성경을 딱 펼치면 흰색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 뜻을 담아서 성경 겉을 붉은색으로 그렇게 표한 거예요. 피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을 정도로, 특별히 히브리서 9장에 이 피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동원을 통해서, 피에는 두 가지 피가 있습니다. 첫째는 염소와 그 다음에 소의 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의 피가 있죠? 자기의 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예요. 여기 염소와 이 소의 이 피가 바로 구약성경 옛 언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에게 율법대로 율법을 따라 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두루마리에다가 이 피를 뿌렸어요.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성소에 들어가는 거기에 기물들이 있잖아요. 등잔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그것을 다 만든 다음에, 그리고 성막을 만든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그 모든 기물들의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여기 이제 기물들에게 피를 뿌렸다는 이야기는 정결입니다. 그래서 피뿌림을 통해서 피를 뿌려서 그 모든 기물들을 정결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피를 뿌린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속죄입니다. 용서받았다 그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다음에 두루마리에다가 피를 뿌려서, 그래서 옛날 성경을 붉은 색깔을 칠한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피를 뿌리면서 하는 말이 언약의 피라 라고 선포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는 여기에 이 짐승의 이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피는 한 번만 뿌리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자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주. 이게 한 번 피를 뿌리고 평생 동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뿌려야 돼요. 자주. 매번마다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뿌려야 되고, 그래서 이게 매년마다 행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마다 피를 뿌려야 하고요, 연례 행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여기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인가? 대제사장, 우리에게 진짜 대제사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피는 매번 피를 뿌렸는가? 그것이 아니죠.
어떻게 단번에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단번에. 이 단번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 9장만 보시더라도 2번 나오거든요.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2가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속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연말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사십시다. 과거의 낡은 것은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병마도 다 씻어주시고, 아픔도 씻어주시고, 눈물도 씻어주시고, 세상살이 하면서 한 해를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섭섭함도 가슴에 쌓일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셔서, 주님 보혈의 피로 나 씻어주세요. 주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게 지상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성막,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제사는 모형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의 카피라 이 말이에요.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것은 하늘에 있어요. 거기는 완벽합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는 흠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는 구원받은 말 그대로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모인 곳이 하늘의 교회입니다. 땅의 교회는 하늘의 교회를 본받아서 이 땅에 세워진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카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완전한 요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줍니다. 서로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낙심하지 말고, 무슨 놈의 교회가 이래? 교회는 이래요. 하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거룩한 공교회는 하늘의 교회예요. 그 교회는 완벽합니다. 그 교회는 시험 주는 사람도 없고요, 시험 틀 일도 없고, 나도 누군가에게 시험 주지도 않고 시험 당하지도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모형일 뿐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 땅에서 장막과 성전과 성소에서 했던 그 일은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림자인 이 성막에서도 짐승의 표를 통해서 제한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손으로 지치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해 주시는 그 거룩한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겠는가. 그게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 들려주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혈의 피의 그 찬양으로 마귀와 사탄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악한 것이 물러나게 되고, 보혈의 피의 권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와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보혈의 피의 권능의 역사와 능력이 이렇게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왜 여기에 시작하는 부분에 유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 말이 나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유언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언약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말씀하신 그분이 죽어야, 그래야 유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다. 근데 그 피가 말씀드린 그런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좀 흔하지 않습니다만은 뭘 하느냐면, 저도 나이가 40 이상이 넘어서잖아요. 유언을 작성합니다. 여러분, 유서를 쓰세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좀 가라앉죠. 내가 지금 곧 죽나? 뭐 그 생각이 들어서 기분 나빠하시고 표정들이 굳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40이 넘잖아요. 그럼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뭔가 정리하고 가야 할 책임적인 나이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를 살면서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근데 왜 준비 안 하세요? 모르고 산다며? 모르고 사는데 내가 떠난 다음에 그 뒷자리를 누가 정리해 줄까?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해요. 그런데 복잡해요. 자녀지간에도 그 문제 때문에 복잡하고, 얽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유서를 씁니다. 그리고 공정을 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재산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한 세상 살다가 갈면서 뭔가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는 꼭 오셔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꼭 한번 메시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산적인 정리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뭔가 매듭을 후손들에게, 아니 남은 자에게 물려주고 가고 싶다 이거죠. 유언장을 쓰고 유서를 이렇게 딱 써는데, 유언을 딱 해서 유서를 딱 써놓으면 그날로 효력을 발생해요? 그것을 쓴 사람이 돌아가셔야지.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만약에 유서를 쓰고 하루 1년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안 죽었어. 그러면 해마다 다시 유서를 다시 고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자식이 나한테 잘해 주었나, 그거 봐가지고 이 재산을 주는 퍼센테이지를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살짝만 보여줘, 이렇게. 그리고 1년을 지내. 그러고 나서 딱 봐가지고 유서를 또 바꿔버려. 조금 나한테 잘해주는 녀석이 있으면 조금 더 주고, 나 섭섭하게 하고, 자주 전화도 안 하고, 나한테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그러면 빼버려. 그리고 이제 딱 설날이 오면 살짝 보여줘, 이렇게 보여주고. 1년에 한 번씩 유서를 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공증받기가 싫으시면은 한 번 정도 정리를 해 보십시오. 내가 죽은 다음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살아있는 분에게 넘겨드려야 되겠죠. 내가 죽으면서 내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내가 남기고 싶은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서와 유언이 죽은 다음에 효과가 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열어주셨고,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바로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요 그냥 한 번만 읽으셔가지고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이 설교를 한번, 지금 여러분 이해하신 표정을 지으시지만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본문의 말씀을 딱 옆에 놓고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굉장히 쉽지 않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에 25절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옛 언약, 그리고 모세 시대에 있었던 성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 하늘이 어디일까? 바로 참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성막과 성전,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고 나타나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게 로마서 8장, 바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딱 의지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축복된 하루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